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잘 기다립시다. 시작. 네, 오늘은 6월 시리즈 설교로 진행되었던 기다림이라는 공백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보면은 기다림이라는 순간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죠. 누군가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기다리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다림도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공백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어느 목표로 갈 수 있는지가 또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도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설교를 오늘 하는데 4주 동안 어떤 것들을 나눴는지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나요? 1주차에는 기다림의 공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세우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뭘 세웠어요? 자신들의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 나눴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세워가느냐, 아니면은 나의 마음을 세워가느냐,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2주차에는 왜 매일의 기다림이 내 삶에 존재하는지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반전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한 번에 딱 줄 수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주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매일매일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주차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승민 목사님의 사투리와 웃음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승민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너무 웃겼지, 그러시면 안 되고, 뭘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삐승민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 가운데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다.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주차 한민전도사님께서는 지난주에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완전한 계획하심을 믿고 내가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그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제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올라간 모습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뭐라고요? 알면 큰일 나겠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주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의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 명만 여기에 400-500명이 있는데 한 명만 예수님을 마주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언젠가 다 예수님을 마주하시죠? 그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물론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지난주에 나눴던 기다림을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그 선택이고,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꿈을 한번 꿔본 적이 있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는 지금 감정,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본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 올려다 봤는데 이렇게 내려오신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감정일까요? 저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뭔가 귀엽고 막연한 꿈을 한번 꿔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신앙이 맞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온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휴거라는 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약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들려 올라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 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실제로 뭔가 들려 올라가는 것이냐, 사람의 몸이, 아니면 영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냐, 이런 싸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은 첫 번째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면 알지 못한다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다미 선교회라고 언제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장님 교주, 이제 인터넷에 치면은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교주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면은 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이거 생각해가지고 다 흰색 입었어요. 다 흰색 입고 이제 그 시간 기다리면서 28일 모여가지고 다 찬송 부르고, 이제 나팔 소리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는 찬송가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들이 진짜 많이 했던 것은 회개기도였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 오시면 나를 꼭 들려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CNN도 그렇고 이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휴거가 일어나나, 예수님이 오시나, 이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들려 올라가거나.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도 오지 않으셨어요. 이 교주는 그런데 구속이 됩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의 재산을 무려 이 당시 돈으로 30억을 갈취했어요. 어떻게 갈취했을까? 어차피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두고 휴거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모든 재산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결국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였죠.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멀리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또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직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난 구원 또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5가지가 일어났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흩어진 유대 민족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핍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은 그 전에도 유대인들도 많은 지역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면은 이 모든 유대 민족은 하나의 집단으로 모일 거다, 이스라엘로 다시 컴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은 비성경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임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백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죠.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의 사상이 주로 이 백투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첫 번째 성전이 불탔고 두 번째 성전 또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는데,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에 메시아가 재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거 지어지면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건물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황금돔 있잖아요. 이스라엘 보면은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새로운 영, 한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왔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네 번째,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다섯 번째, 메시아가 왔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이 현실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여전히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전히 전쟁과 핍박들이, 박해들이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러니 이 5가지를 봤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들은요, 신약을 안 봐요. 인정을 안 해요. 예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신약을 안 보고 앞에 모세오경을 주로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눈먼 장님이겠죠. 여튼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다. 그래서 무엇인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깨어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탄생.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뭐예요? 땅 흔들리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진. 죄송합니다.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지금만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지금만 유난히 이 일들이 일어나나요? 지금만 유난히 전쟁이 일어나나요? 지금만 유난히 이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이 핍박들이 있었나요? 지금만 여러분 이 지진과 자연재해가 있었나요?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도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어쩌면 더 크게 일어났던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기였어요. 자신들이 교주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때도 지금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환난, 지금 일어나는 전쟁보다 그 당시에 일어나는 전쟁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의 전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온갖 재해가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뿐만이 아니고 그때 더욱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 날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원래.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특별하게 뭔가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와 주님 곧 오시겠다 이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주님이 오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언제 온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급진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 때가 지금은 아니니까는 조금 소홀히 여기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조절해야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언제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난히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진 않고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 분위기인데, 강명식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장 그만두고 내 삶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사실 겁니까? 근데 누군가 잘 못 들었는지 뒤에서 아멘 누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잘못된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특별하게 뭔가 막 버프 받은 것처럼 막 직장 다 때려놓고 내 삶 다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고, 그런 분들은 주로 선교지 가시면 됩니다. 저 멀리. 그런데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내 일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라. 오늘은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관계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럽,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도 로마 식민지에 지배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문화와 제도를 따르는 지역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어느 순간 갇혔던 곳도 빌립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서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배경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건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향한 특별한 애정을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언제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봤을 때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저에게 수박 갖다 주고 감사합니다, 수박 주신 분들.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야지. 그런,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봤을 때, 그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에게는 그것만큼 기쁜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 되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때 가장 큰 힘을 얻었겠죠. 더불어 실질적인 큰 힘도 되었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물질적인 후원을 해준 것도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5기에서 이렇게 편지를 주는데 3장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12절을 성경을 보면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받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먼저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그의 말을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뭐라고 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구원을 내가 아직 못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사실 알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전의 삶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것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요 10절과 11절,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좀 보면은요, 쉽게 말해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가겠다라는 뜻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필란다 노메노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필라나 노메노스라는 것은요, 과거에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표대도 있었는데, 표대는 카타스코폰,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정확한 목표를 삼고 이전의 것을 돌아보지 않기 위해 의지적으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가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정확한 의지를 담은 마음과 행동이며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온전하게 이룬 자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만약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우리는 단순하게 사랑해 라는 말로 그 사랑의 고백이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예쁜 옷,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를 가꾸고 준비합니다. 언제나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가장 멋진 모습과 가장 예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행동은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마음과 감정이겠죠. 사랑은요, 감정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행동도 있고 노력도 있고 애씀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100% 노력입니다. 감정도 당연히 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어느 순간 당연히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처음 만날 때처럼 막 계속해서 불타오르진 않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때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때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누가 와서 달라지지 마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고대한다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때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다시 오실 그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것은요, 쾌락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쾌락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뜻입니다.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것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감사를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눈을 들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된 그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값없는 사랑과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온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온다면 우리는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안고 사랑한다 이야기하듯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날에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고. 주님,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이 행동은요,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버텨내는 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한 걸음이에요. 넘어지는 그 순간마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주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기쁨과 사랑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